우리는 지난주에 압살롬이 죽고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았죠. 이제부터는 다윗이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비해 신실하지 못한 다윗의 모습을 대조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하나님이 일관성 있다라는 것에서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동과 결정이 자신의 말씀의 일관성을 나타내시죠. 온 세상의 창조자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정른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그때그때 행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 좋을 대로, 나 유리할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을 본인이 먼저 지키고 행하고 이행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가 보았던 다윗이 밧세바를 간통했던 사건이에요. 다윗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완전 범죄를 행하여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도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다윗 자신도 몰라요. 이 사기꾼들의 첫 번째는 자기 자신도 속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다윗도 그래요. 자기 자신까지 속이며 죄를 합리화하고 모두가 다 그냥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그냥 넘어가시는 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좋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국민이 투표해서 세운 왕도 아니고 내각 대신들이 추천해서 세운 왕도 아니라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선택해서 야 다윗을 왕으로 세워라고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뺏고 임신시킨 이 다윗을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우리 시대로 따지면 정말 전 국민이 사형시키라고 할 정도의 흉악범입니다. 이 나쁜 놈을 왕으로 세운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다윗의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에게 가장 큰 리스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저딴 인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주셨습니까라고 항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비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 이거를 몰래 감추신 다음에 이미 다윗이 다 감췄으니까 다윗만 몰래 불러서 혼내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권력자들처럼 모든 권력과 수단을 동원해서 힘으로 덮어버리든지 그리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밧세바가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자기 밑에 사람들이나 자식이 잘못하면 다 감추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하나님이 그럼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완전히 까발리시는데 선지자를 들여보내갖고 아주 다윗이 범한 죄를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다 드러내십니다. 근데 지금 시대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교회들이 잘못하거나 목사들이 잘못하면 뉴스나 신문에 엄청 많이 나오죠. 그거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기자들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까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로비하는데요. 이거 드러나면 하나님 욕먹고 한국교회 무너지니까 기자들한테 이거 내보내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자숙하겠다고 얼마나 비는지 아십니까? 근데 다 드러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왜 드러내는가? 함께 비난받기 위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경로에서 이탈할 때 괜찮다고 용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내서 함께 비난받고 그 아들이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경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의 끝판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인 거예요. 정리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를 드러내 비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부족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묵과하지 않고 드러내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힘을 주고 나를 정결케 하시며 자신의 뜻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의 인생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얼마나 이 삶이 망가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 1절에서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우리가 보았던 대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전쟁에 이겼지만 아무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슬퍼함으로 인해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됐다. 전쟁에 이겼는데 다윗이 압살롬 죽었다고, 자기 아들 죽었다고 그냥 계속 슬퍼하니까 아무도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웃고 있는데 저기서 인상 쓰고 있는 애 하나 들어오면 분위기 싹 가라앉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제가 2002년에 독일에서 유학생활할 때 월드컵 할 때 기숙사 담당자가 기숙사분 입구에다가 월드컵 대진표를 다 붙여놓고 그거를 내기를 했어요. 상금도 걸어놓고 어느 나라가 계속 이길까. 근데 그걸 이제 다 투표하는데 전부 다 우리나라는 다 막 예선에서 떨어진다고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미쳐버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만 보면 막 축하한다고 그러고 저 보면 웃고. 근데 안 미칠 수가 없는 게 맥도날드도 한일 월드컵인데 야파니 시버거라고 만들어갖고 그것만 팔다가 우리나라가 16강 올려가니까 그거 내려버리고 코리아니 시버거라고 만들어서 팔고. 그러니까 제가 막 정신을 잃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4강에 올라가서 독일이랑 붙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경기를 보려면 1층 강당이 우리 본당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큰 텔레비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축구를 봤는데 제가 밤 미쳐갖고 거기 딱 빨간 티 입고 혼자 앉아있으니까 애들이 다 올라가서 부엌에 있는 조그만 텔레비전에 모여서 보는 거예요. 그날 우리나라는 1대0으로 졌지만 저는 독일 애들을 이겼습니다. 저 혼자 강당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봤는데 제가 혼자 막 거기서 우리나라 응원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독일 애들이 다 그냥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하는가?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다 바뀌어요. 한 사람이 투덜거리면 다 투덜거리고 한 사람이 웃고 있으면 다 웃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도 여기서 나타나는데 성숙한 사람은 내 감정으로 인해 조직이나 공동체 혹은 가정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기 감정을 추스리고 내 감정이나 선택이 공동체에 미칠 영향력을 생각합니다. 절대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내 마음대로 하죠. 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이 맞춰줘야 돼요. 나 오늘 기분 나쁘다고 하면 막 소리 지르고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재들이 모여있는 그 연구소인데 같은 곳인데 해양박물관 직장 상사가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맨날 욕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담을 수 없는 쌍스러운 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연구원들이 똑똑한 사람인데 그 욕 듣고 있습니까? 다 녹음해서 신고했더니 회사에서는 그냥 징계, 그럼 뭐 별로 페널티가 없어요. 그냥 징계 이렇게만 내리고 말았어요. 근데 징계를 받은 그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서 후배들한테 그 정도도 할 수 있지 않냐고 거꾸로 이 신고한 사람을 그 모욕죄 뭐 이런 걸로 또 몰래 녹음했다고 거꾸로 신고를 해버렸어요. 하고 법정에 간 거예요. 판사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지금 여기 녹취록에 분명히 욕이 나오는데 이거 욕 아닙니까? 했더니 그 정도야 사회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 아니냐고. 그러니까 판사가 놀라가지고 이게 여러분 다 아는 그 세 글자 강아지를 말하는 그게 나오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냐니까 가만히 있더래요. 근데 나중에 판결 내릴 때 배심원 전체가 그 욕하는 사람을 심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하 직원에게 그렇게 맨날 욕을 하는 이유는 내 감정 중요하다고, 나한테 너희들 맞추라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이런 게 만연하죠. 바빠서 정신없이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왜 서비스가 있다냐고 막 화를 내고 스튜어디스에게 말도 안 되는 거 부탁하고. 저는 이것이 이 세대에 만연한 감정으로 하는 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개인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무너뜨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내 아들 죽었다라고 이 나라의 승리를 다 묵살라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나 다윗은 더 성숙하게 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아들아 하니. 요압이 전쟁을 마치고 이 얘기를 듣고 들어오는데 정말로 이 성읍이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성읍 같지가 않아요. 백성들이 본래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퍼레이드를 열고 군인들은 춤추고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막 반겨야 되는데 오늘 봤더니 전부 다 부끄러워 성읍으로 들어갔다. 마치 전쟁에 진 사람처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성 앞에 가보니까 다윗이 방 안에 들어가서 다 들리게 압살롬아 압살롬아 자기 죽은 아들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너무 황당해 그 즉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요압은 아주 거침없이 말하는데 다윗이여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당신 그리고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내들과 첩들을 구하기에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반겨줘야지 어떻게 지금 방문 받고 들어가서 울고 있습니까? 압살롬 당신의 아들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당신이 미워할 사람 아닙니까? 압살롬은 당신을 죽이려고 했고 당신의 장남을 죽였고 당신의 후궁 10명과 잠자리를 했던 사람, 이 나라를 반으로 나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들인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이 전쟁의 승리를 슬픔으로 만들어야겠습니까?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어야 됐는데 우리가 살았네요. 미안해요.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은 아무도 지적하지 못한 다윗의 갑질을 거침없이 지적해요. 전 요압을 볼 때마다 참 특이한 사람인데 이 요압은요. 일평생 지 맘대로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근데 이렇게 결정적일 때 가끔씩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요. 이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요압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지멋대로 살아요. 교회도 잘 안 나와. 근데 결정적인 거는 성경적으로 결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은 꼭 예수 믿는 사람이랑 하겠다고 그러고 뭐 결정적이고 결정하려고 하면 이건 비성경적이래. 성경 읽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자기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 줄 아는 요압 같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요압 같은 그리스도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이 요압이 심판받아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기 위함이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결정적일 때만 성경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그렇게 안 살아요. 결정적일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근데 반대로 오늘 다윗은 어떤가? 다윗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잘해요. 우리 보았잖아요.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얼마나 예배 잘 드립니까? 울면서 회개하고. 그런데 오늘 결정적일 때는 비성경적으로 행해요. 지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압살롬을 죽이고 승리를 주셨다는 것은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게 하셨고 이제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워 다윗과의 약속을 이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은 기억 못하고 압살롬 죽었다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물론 아들이 죽었으니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지금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내 아들 압살롬이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악을 행한 사람임을 깨닫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백성들에게는 고맙다, 수고했다라고 말한 다음에 양해를 구했어야 돼요. 나의 아들로 인해 전쟁을 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나라를 구해줘서 고맙다.
그러나 나는 기뻐할 수는 없다. 압살롬이 너희들에게 원수지만 나에게는 아들이지 않냐. 너희들 기뻐하고 잔치해라. 나는 잠깐 여길 떠나 애도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다윗을 욕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내 아들 죽었다고 막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며 말하기를, 우리 7절과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요압은 슬픔에 빠져있는 다윗의 죄를 지적한 다음에 이제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라는 건 이 슬픔을 털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해라. 그것은 병사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이거 안 하면 이제 병사들이 당신 안 따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젊었을 때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요압은 다윗을 경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봐서 알겠지만 사실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던 거. 그때 그 아이가 아플 때 다윗은 애통하며 막 기도하다가 막상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로 그냥 탁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결정에 순응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니 내가 그 일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다윗은 그때 순응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감정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어떤 상황을 바꿔주실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 그 대상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도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잔치를 여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를 열었는데 음식이 떨어졌으니,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손님이 500명 하는데 밥이 300인분밖에 없으면 얼마나 이게 큰 사고입니까? 예수님의 엄마가 그래서 포도주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 믿사오니 포도주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2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마리아는 단 한순간도 내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예수님을 향한, 그 대상을 향한 믿음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을 뿐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죠. 그때 왕이 말합니다. 너네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근데 그때 이 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저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우리를 집어넣어도 천사들이 와서 불 꺼줄 겁니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믿는데,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들어가면 산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상황이 변할 것을 믿는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시며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결과가 있어도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찬양 가사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만 신뢰합니다 말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죠.
부모 잘못 만난 사람, 형제 잘못 만난 사람, 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사람, 남편이나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아마 여기 그런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있어요.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바꾸기 위해 금식하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에게 당신은 왜 그 모양입니까? 라고 말하지도 마세요. 그냥 잠잠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라는 그 대상을 믿으세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되겠으면 하나님을 원망이라도 하세요. 이건 그게 해답입니다.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에 나오셨던 분인데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단체인 푸른나무 재단을 설립한 김종기 이사장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크리스찬이세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더 화제가 됐던 이유는 이분의 아들이 유명한 가수인 성시경 씨 친구였죠. 이분의 아들은 선배들의 학교 폭력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목숨을 끊을 때 5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자동차 위에 떨어져서 안 죽자 다시 일어나서 걸어 올라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2번 자살을 한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는 삼성 비서실에 있을 정도로 여러 대기업의 높은 곳에 있었던 분인데 해외 출장 중에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라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절망의 상황에서 장례를 치르고 시간이 지나는데 아들 삐삐로 계속 뭔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학교 폭력에 자살한 줄을 모르고 계셨대요. 근데 그 삐삐 내용을 들어보니까 친구들이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의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게 계속 오는 걸 보고 진상을 파악했더니 선배들이 괴롭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깨달은 게 있는데 안사실이 있는데 자신의 아들이 죽자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던 그 선배들이 아들의 친구들을 또다시 괴롭히고 있는 걸 보고 이분이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났답니다. 그리고 복수하고 이 나라를 뜰 생각이었는데 한 명씩 앉혀놓고 말을 하는데 자기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측은한 생각이 들고 또 내가 복수하면 다른 원망과 악이 생길 텐데 하지 말아야겠다. 대신에 학교 폭력으로 죽는 아이가 없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푸른 나무 재단을 만들었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다 외면했대요. 정부 찾아가면 정부에서 안 도와준대요.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당신이 아들 못 지켜넣어서 죽여놓고 왜 우리한테 자꾸 일 시키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집사님 통해 귀한 일을 시작하는 거라고 격려를 해줬지만 본인은 오히려 왜 나냐고, 왜 하나님 내 아들이 죽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고, 왜 내 재산을 다 갖춰 바쳐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밖에 안 나왔답니다. 그런데 원망을 하면서도 또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대요. 왜냐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말하면은 막 좋은 말하고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막상 뭘 해야 되면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대요. 근데 그때 자신처럼 아들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모들, 또 선생님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이 선생님들이 그 책임과 죄책감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대요. 그 선생님들, 또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 일을 계속 이어갔대요. 그러자 정부의 관계자들, 자기에게 비난하던 그 관계자들이 미안하다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고 이분을 통해 이 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며 3년 전에 결국 아시아의 노벨상이라는 막사이 사회상을 수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 상황 가운데, 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 없잖아요. 이 아픔 가운데 이분이 한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혼자 애쓰고 울고 좌절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감정에 빠져서 다윗처럼 이렇게 좌절하고만 있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데살로니가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느니라.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악한 자에서 지키시느니라. 이 미쁘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원망케 하고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악한 자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슬픔과 낭만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자신을 보며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섭리가 신실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